제10편.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풀이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유임을 보시면서 시편 10편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네, 우리는 시편 중에 1권, 5권으로 이루어진 것 중에 1권에 와 있습니다. 네, 설명 읽겠습니다. 고난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인간은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함 속에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합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보고 효과가 없어 보이지만 반드시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이 길을 걷습니다. 시편 1권의 첫 번째 단락은 다윗의 탄식시로 가득 차 있는데요, 시편의 편집자들은 그 한가운데 시편 8편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암울한 상황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낸 다윗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고통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새벽별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겨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탄식의 시는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고난의 주제들이기도 합니다. 왕위를 빼앗기고 도망가며 탄식하는 시, 심각한 우울증에 사로잡혀 탄식하는 시, 죄의 문제로 탄식하며 참여하는 시, 핍박과 박해 속에서 의로운 재판관을 갈망하며 울부짖는 탄식 시입니다. 그리고 시편 9편과 10편은 원수들에 의해 아들을 잃어버리고 울부짖는 아버지의 탄식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9편과 10편은 하나의 시로 다윗이 지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회중 찬양인데요, 표제어에 룻라벤이라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 라베는 정확히 어떤 형태의 노래인지 알 수 없지만 문자적으로는 한 아들의 죽음이라는 의미에서 매우 슬픈 곡조의 노래일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9편과 시편의 배경은 알 수 없지만 원수들에 의해 고통당하는 다윗의 심정이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 한 명의 죽음과 연관하여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시편 9편과 시편은 알파벳 시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히브리어 22개 알파벳의 초성을 두어 만든 시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만든 시인데요. 다윗이 이 시를 통해 어떤 교훈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원수의 공격을 당하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편 9편을 잠시 돌아보며 시편 10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편은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의 송사에 변호를 해주시고 의로운 심판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멸하시고 원수를 영원히 멸망시키는 분이십니다. 공의와 정직으로 판결하시며 압제당하는 자들의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다윗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고통을 보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받게 하소서. 다윗은 시편 9편에서 악인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의 고통을 보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를 이은 시편 10편은 급격히 분위기가 가라앉습니다. 다윗이 소망하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네, 시편 9편과 10편은 하나의 시입니다. 시편 9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십니다. 주님은 억울한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나의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편으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확 다운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글을 읽으면 시편을 읽으면서 분위기가 다운되는 게 안 느껴지죠? 근데 저는 느껴져요. 신기하죠? 저만 신기해요.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 그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런 게 막 느껴져요. 그래서 그냥 써놨어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편 9편에서는 하나님 나의 고통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 사망의 문에서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막 기도했어요. 근데 시편으로 딱 넘어가면 갑자기 목소리가 확 다운되면서 저놈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며 주님 정말 어디 계시는 겁니까? 주님 숨어 계시는 거 아닙니까? 하며 갑자기 다운되는 다윗의 목소리가 제 귀에는 들립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다윗은 이 암울함 속에 탄식하며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히브리어 알파벳 22개 써놨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교육자들이 잘 못 불렀는데 그랬는데 연습을 시켜봤어요. 금요일 날. 그랬더니 여전히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는 그냥 넘어가는 거로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해보십시오. 알레베트 김멜달렛 헤바브 자인 헤트 테트 요드 카프라멧 mem눈 사메가인 페짜데 코프레시 쉰신 타우. 오. 네, 연습을 해왔네요. 네, 참 우리 성도님들 히브리어 보시면 우리 김상훈 목사님 노래 불렀잖아요. 알레베트 기멜달렛 헤바우 이렇게 했잖아요. 보시면 오른쪽부터 돼 있죠. 알레베트 기멜달메. 네, 이렇게 오른쪽부터 돼 있는데요.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써요. 옛날 우리 한글처럼요. 지금 우리는 이제 왼쪽부터 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이거 몰라도 구원받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들도요. 신학교 졸업하면 다 잊어버려요. 뭐 이렇게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 외에는요 언어를 익힌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조금 뭐 보면 뭐 참고해서 읽을 수 있는 정도지 히브리어가 능숙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1절, 2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네. 예, 방금 그 9편까지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사망의 문에서 날 건져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어요. 그랬는데 10편에 딱 넘으면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신 거예요. 이 10편이 아들의 죽음과 연관이 있다면 그 사이에 아들이 죽은 거죠. 하나님 내 아들 좀 제발 살려주세요. 상황적으로 보면 악한 자들이 이 아들을 포로로 끌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을 막 협박하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네 아들 죽일 거야 막 이렇게 했다고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발 살려주세요. 나 죽을 것 같습니다.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해 주세요. 저들이 계획하는 것이 다 물거품이 되게 해주세요. 저들이 파놓은 구렁에 자기들이 빠지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숨어 계십니까? 하면서 갑자기 마음이 확 다운된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 사이에 추측해 보는 거예요. 그 제목에 따라 본다면 아들이 죽지 않았는가, 아니면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게 되어진 그 가운데 10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번 다윗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나요? 멀리 서시며 숨어 계셨습니다. 예, 히브리 알파벳 중에 라멧이라는 글자를 따라서 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죽을 것 같다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악인들이 계획한 일에 오히려 걸려 넘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10장의 10편의 시작은 참혹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아무리 간구하여도 하나님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왜 숨어 계십니까? 분명히 계시는 것 아는데 왜 나를 돕지 않으시고 멀리서 바라만 보십니까? 평상시에는 은혜를 베푸시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왜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신 것 맞습니까? 정말 살아계시다면 가련한 자를 괴롭히는 악한 자들이 자기 꾀에 빠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3절 4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2번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에 대해 뭐라고 생각하나요? 하나님이 없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파벳 맴입니다. 맴은 상략됐고요. 눈입니다. 눈은 영어로 N, 우리나라 말로 니은입니다. 맴은 미음이고요. 다윗은 악한 자들이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면서 교만한 얼굴로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며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다윗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상황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편에서 반복적으로 설명되는 부분이지만 시편에서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은 모든 시대의 독자들에게 적용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다윗이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 조롱을 당한 상황입니다. 너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 아들을 살려내라고 해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아들을 우리가 죽일 테니 한번 살려보라고 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는 다윗의 아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량한 백성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당한 상황은 역사 속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살려달라고 해봐. 이것은 예수님도 당한 모욕이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며 온갖 악행을 저지릅니다. 여기서 악행은 도덕적 윤리적 행동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일을 포함합니다. 네, 이제 이 악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소품교회 성도님들은
선과 악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죠. 착한 일, 나쁜 일 이런 게 아니고 악인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 선한 자는 하나님 편에 선 자, 의와 악 이거는 이제 구분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어서 이 악인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하나님 없다 생각하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탐욕적이 되는 것이죠. 제가 그림 2장을 준비해 봤는데요. 요즘 파리올림픽 하고 있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요, 사진이 파리올림픽 개막식 때 있었던 한 장면이에요. 근데 이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건데요. 패러디라기보다는 이제 비아냥된 거죠.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 자리에 덩치가 큰 여성을 세워놓고 그 주변으로 온갖 음란한 사람들을 다 배치시켜 놓았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 개막식은 참 처참하기 이루 말할 데가 없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그 사고 방식이 그대로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앞으로 제 삶에는 프랑스를 갈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 개막식의 한 장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마지막 만찬을 연상케 합니다. 안타깝게도 개막식에서 추구하는 것은 문화의 다양성이라고 하지만 LGBT, 이거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그리고 트랜스젠더의 문화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전면적인 조롱을 담고 있죠. 이걸 비판을 받으니까요, 문화적 다양성으로 이해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문화적 다양성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불교를 가지고도 패러디를 만들어야 되고요, 이슬람을 가지고도 패러디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참 세상의 문화 코드가요, 기독교만 먹잇감이고 다른 종교는 그렇게 패러디를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가 만만하거든요. 기독교는 막 이렇게 해도 공격을 안 하니까. 만약에 이슬람의 마호메트를 가지고 뭔가 그 패러디를 했다면 아마 폭탄 테러 당했을 겁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과학과 문명은 다 기독교와 대적하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죠. 이게 기분은 안 좋은데요. 근데 어차피 큰 안목의 영적 전쟁으로 봤을 때 기독교가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훼손하고 파괴하려 하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분별하고, 이런 거를 분별하되 이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그 분별력을 가지고 시대적인 흐름을 우리가 좀 그 냉정하게 볼 필요는 있지만, 그러한 비판적 사고가 우리의 삶에 기쁨을 앗아간다면 이건 역시 사단의 계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기뻐하는 마음인데, 분노를 조장하면, 내가 뭔가 비판하면서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난다면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에게 정의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판하되 절대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그래서 이 정의감이 나를 사로잡지 않게, 나의 평강이 깨지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은 기독교와 지속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무신론자입니다. 왼쪽에 있는 버스 사진인데요, 거기 영어로 써 있죠. 짐작컨대 신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당신의 삶을 즐기세요. 세계 곳곳에 신무신론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무신론이 있고요, 신무신론이 있습니다. 21세기 들어와서 이 신무신론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데, 무신론은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없어라고 믿는 사람들을 그냥 무신론자라고 해요. 신무신론자는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 믿지 말라고. 그래서 아주 조직적으로 전 세계의 이 신무신론자들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없다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영적인 혼탁하고 전쟁터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좀 제발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이런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고 기독교인으로서 화가 나고 그렇긴 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신이 없다면 왜 전쟁이 있는가?
왜 고통이 있는가? 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가? 왜 어린아이들이 죽는가? 왜 인생은 공평하지 않는가? 왜 사람이 아픈가?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이러한 답을 찾기 어려운 질문들 앞에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이 정말 있는가 의심하게 되죠. 신에 대한 막연한 의심이 개인의 삶에서 사건이 일어나면 진실로 되어버립니다. 교회에서 벌어지는 부주의한 일들, 목회자의 타락, 개인의 아픔, 간절한 기도에 대한 무응답,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이러한 현실의 문제 앞에서 사단은 교묘히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 하나님은 없어. 내가 속은 거야. 예, 이렇게 이제 신무신론자들이 사람들에게 독을 뿌리죠.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런 소리가 안 들리다가 개인의 삶의 아픔이나 고통이나 어떤 상처를 받게 되면 그 심어놓았던 그 가라지들이 확 일어나요. 잡초들이 일어나면서 내 안에 있는 알곡들을 다 장악해 버리죠. 맞아, 하나님 없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 보니 하나님 없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속았어. 내가 목사한테 속은 거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 그런 과정을 겪고 오신 분들이에요. 앞으로도 또 그런 일이 겪어지게 될 거예요. 지금은 신앙 좋은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우리 정말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이 사람들은 사단의 종노릇 하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런 신무신론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죠. 그 옆에 우리나라에 있는 안티기독교 신무신론자들도 광고판을 썼던 예전의 사진이에요.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하는 신을 상상할 수 없다. 아인슈타인이 한 이야기인데요. 이거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런 거 붙이고 이 광고판에다가 붙여서 사람들에게 이 가라지를 뿌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예, 다윗이 고민했던 것, 악한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며 온갖 악행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 우리 시대도 있는 거죠. 늘 이런 하나님이 없다 이야기하며 악행을 하는 자들이 우리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통이고 우리의 아픔이죠. 다윗이 똑같이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성도님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네, 3번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자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뭐라고 말하나요?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잘 될 거야. 우리는 계속 진보할 것이고 세상은 점점 유토피아로 바뀌어질 거야. 세상은 이렇게 발전해 나가면서 절대 망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과학주의자들, 무신론자들은 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상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고 이성이 발달하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 신을 없애고 종교를 없애면 이 세상은 점점 발달하게 될 거야. 세상은 점점 평화로워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맥. 다윗은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는 자들, 무신론자들의 행태에 대해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야야야, 걱정하지 마.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야, 세상에 이렇게 나쁜 놈들이 많아도 하나님 심판 하나 안 하잖아. 종교는 다 거짓이야. 사람을 유혹해서 돈 빨아먹는 아평 같은 거야. 만약 있어도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여기까지 오지도 못해. 걱정하지 마.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 절대 아무 일 없다. 너 내가 장담해. 되게 자연스럽죠. 네, 계속 읽을게요. 하나님 없이도 당신은 행복할 수 있어. 그 옆에 있는 사진에 영어를 번역한 거예요. 오늘날 반기독교 운동의 흐름은 페미니즘과 PC주의 운동으로 옮겨가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은 여성 인권 운동이죠. 이거 굉장히 작게 시작했는데 지금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PC주의는요,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건데요. 이건 사람들에게 정의감을 심어줘서 우리 안에 있는 선과 악의 기준으로 세상의 흐름을 절대적 가치가 없이 자기 안에
정의감과 동정심을 자극해서 선과 악을 구분하게 하는 운동입니다. 이건 역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확산되고 있죠. 얼마 전에 그 인어공주 영화 나왔죠. 근데 인어공주가 흑인으로 나왔잖아요. 그게 이 PC주의라는 거예요. 왜 인어공주는 백인의 예쁜 여자여야 하는가? 그건 올바르지 않다. 모든 인종이 인어공주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흑인 중에 제가 이쁘고 못생겼고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위험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근데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인어공주는 못생겼습니다. 노래는 잘하지만 못생겼습니다. 일부러 디즈니에서 흑인의 못생긴 여자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영화를 만들었죠. 그게 이제 PC주의의 한 흐름이에요. 사람들에게 그건 옳지 않아, 이게 옳은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은 여성들이 반기독교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사진에 보면 여성 2명이 있죠. 이 여성 2명이 이 그 안티 기독교의 광고판을 붙이는 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니고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안티 기독교, 즉 반기독교 운동에 제일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젊은 여성들이라는 거예요. 페미니즘은 기독교가 가부장적인 문화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와가 아담을 위한 돕는 배필이라고 칭하고 죄의 결과로 아기를 낳는 고통을 더하는 것, 남성 위주의 성경 배경이 페미니즘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는 반기독교는 반동성애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연애를 선호하는 페미니즘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도 한 원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2023년 한국 리서치 정기조사에서 20대와 30대 여성들의 기독교 인구가 가장 적게 나왔습니다. 22년을 대비해서 20대 남성은 15%에서 16%로 오히려 증가하였고 30대 남성도 17%에서 18%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결과에 대응하여 교회가 여성들에게 더 관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미 상당히 많은 여성들이 교회와 남성을 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강하게 내보이고 있습니다. 작년도 한국 리서치 정기조사예요. 그 옆에 표 있죠. 60대부터 볼게요. 60대 이상 남자가 20%고요. 여자가 29%입니다. 이건 이해가 되시죠? 한국 교회가 여자들이 많았었잖아요. 50대도 여자가 많아요. 40대도 여자가 많아요. 40대는 남자 여자 똑같고 이제 30대부터 달라집니다. 30대 여자가 15%, 20대 여자가 13%. 그러면 근데 신기한 게 남자가 더 많죠. 우리 교회도 남자가 많아요, 청년들이. 근데 이거는 이게 흐름이에요. 제가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 지금 시대적 흐름이, 전 세계적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딸들이 교회에 다니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하게 반기독교적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안 합니다. 그래서 아기도 안 납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나 아기 낳는 게 여성 인권을 침해당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정서가 한국 사회에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 점점 더 암울해지죠. 어두워지죠. 슬퍼집니다. 이 모든 배경 속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없다는 사단의 계략이 있다는 거예요. 7절 8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4번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는 악한 자들의 행동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함, 2번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임, 3번 가련한 자를 엿봄, 4번 하나님을 예배함. 문제가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 거짓과 저주와 포악을 행하고요,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려 하고요,
가련한 자, 불쌍한 자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알파벳은 패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을 다윗은 악인으로 규정하고 그들의 행동을 지적합니다.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고 혀 밑에는 잔해, 재해와 죄악이 있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고 불쌍한 사람을 약탈하기 위해 엿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들을 죽이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포악한 짓을 하며 은밀하게 무지한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자를 군사를 동원하여 잡아 죽이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십계명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 예수가 신성 모독했다고 사람들을 매수하여 거짓말을 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예수가 로마의 반역을 꾀했다고 거짓을 말하며 빌라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신무신론자들의 거짓 메시지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기독교가 하나님의 권위와 도덕적 규범을 강조하며 죄책감을 이용해 사람들을 통제한다고 주장합니다. 둘째, 도덕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없고 천국과 지옥도 없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주장합니다. 사람은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죄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상황을 만든 사회나 부모나 환경이 문제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저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좀 들어보신 부분이 있는데, 이 무신론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죄를 바라보는 시각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기독교인들이 바라보는 죄에 대한 시각이 달라요. 우리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떤 나쁜 짓을 하면 너 죄를 졌어, 네가 회개해야 돼, 너 잘못했어 라고 하잖아요. 이게 자기 책임인 거예요. 그 책임에 대해서 그 대가를 자기가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신무신론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인본주의는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고 사람은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이 하고 싶은 욕구가 주변의 상황과 환경과 교육과 성장 배경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걸 바꿔야 된다는 거죠. 학교 현장으로 가보면 학교에서 애들이 누굴 때리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너 잘못했어, 손 들고 있어 라고 하면 되잖아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의 인본주의는 그 아이가 누굴 때린 거는 이 아이의 책임이 아닌 거예요. 이 아이의 죄가 아닌 거예요. 이 학교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학교의 문화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학교 문화를 잘 만들어야겠죠. 그런데 그 아이도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의 학교는 네가 잘못했어 라고 말을 하면 인격 모독이 돼서 선생님은 철컹철컹 돼버리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흔히 누군가 죽였어요. 흔히 살인마라고 볼 수 있는 누군가를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 죄를 졌구나, 이 사람이 벌을 받아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인본주의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누군가를 죽인 거는 이 사람의 성장 배경이 잘못된 거야. 부모님이 잘못 가르친 거야. 사회에서 이 사람을 보호해주지 못했고 치료해주지 못했고 사회 보장 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죽인 거야 라고 하면서 그 탓을 사회로 돌려버리죠. 그래서 사회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주장하는 건 뭐냐면, 개인은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거죠. 예, 말이 참 되게 좋아요. 우리가 아주 듣기 좋잖아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머지는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해줄게. 우리가 했던 얘기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되든가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 아빠가 다 책임져 줄게. 그러면 애가 싸가지 없는 애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애들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인본주의자들이 하는 얘기가 권위가 사라지고 질서가 사라지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사회에서 다 책임져 줄게. 국가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런 그 시대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신무신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개인의 죄는 개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국가가 할 영역이 있고, 우리 개인의 삶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자기의 죄는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거짓말. 셋째, 기독교는 사회적으로 악한 존재이기에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역사 속에서 행한 업적들을 완전히 무시한 형태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반기독교 인본주의자들은 개화기 이후 한국 사회에 교회가 이룬 업적들을 철저히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 현재 초, 중, 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회 역사 책에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하는 건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 개화기 이후 교회가 했던 업적들은 어마어마합니다. 한 예로 이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 3페이지 정도 써놨어요. 중학교 책에. 기독교는 반 페이지도 안 됩니다. 한국의 이 한글이 개발된 건 기독교 때문에 개발된 거예요. 특별히 헐버트 선교사님이 이 한글을 다시 모아서 이걸 한국 교회에 쓸 수 있게끔 다 정리해 주셨어요. 헐버트 선교사님은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셨던 분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팔도 아리랑을 다 수집해서 악보로 만드신 분이 헐버트 선교사님이세요. 이런 분들의 업적을 알면 참 좋죠. 한국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새기고 여성들을 개화시키고 어린아이를 보호하고 계급을 없애고 6.25 때에 한국의 이 가난을 해결해주고 일제 때에 독립운동을 앞장서고 한국 국가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그 근본적인 기틀을 마련해준 이 모든 것들이 교회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반기독교적 인본주의자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그 감정을 덜 섞었는데 무척 화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화내지 않고 오히려 기뻐합니다. 주님이 있으니까요. 이 다윗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인 거죠. 네 번째, 심리적으로 기독교는 사람을 우매하게 만들어 거짓 평안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종교적인 경험은 호르몬 작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학주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요,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 다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체험들이 호르몬 작용이라고 뇌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무신론자들은 그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호모 데우스라는 책이 있어요. 유발 하라리라는 신무신론자가 쓴 건데요, 이 책은 사람이 자기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종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거를 신무신론자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태초에 인간이 신을 창조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호르몬 작용으로 종교, 신을 만들었다고 뇌과학자들, 신무신론자들은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익숙하지 않지만 지금 10대, 20대들,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퍼지고 있는 거죠.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5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의 행동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 함. 2번 불쌍한 사람을 도와줌. 3번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음. 6번 포악으로 가련한 자들을 넘어지게 함. 문제를 꼬았는데 잘 맞춰주셨습니다. 다음 알파벳은 I입니다. 한글로 O 발음 납니다. 다윗은 이응 발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을 사자가 먹잇감을 잡기 위해 은밀하게 굴에 엎드려 있는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또한 어부가 그물을 당겨 물고기를 잡듯 불쌍하고 약한 자들을 잡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연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설명으로 보아 다윗의 아들의 죽음은 치밀하게 계획적이었고 거짓말로 속여서 죽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무신론자들의 이야기는 그럴듯합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유창한 말로 이야기하면 그럴듯하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 교회로 인해 마음이 상한 자들,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길 원하는 자들은 먹잇감으로 삼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11절 12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6번입니다. 다윗은 숨어 계신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고 있나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제발 좀 일어나십시오 주님. 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너무 반기독교적입니다. 근데 뭐 요한계시록에 이미 다 언급이 돼 있는 것인데 마지막 말세가 되어지면 세상에는 모든 군왕들이, 모든 상인들이, 모든 지도자들이 기독교를 대적하는 곳으로 하나로 다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해져 있는 것이긴 한데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주님이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좀 일어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드, 한글로 치으십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이 없다 이야기하는 악한 자들은 아하하 그렇게 소리치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신 것을 보니 하나님이 너를 잊으셨나 보구나. 하나님이 너를 향해 얼굴을 가리셨어. 어쩌면 영원히 보지 않으시려나 보다. 더 소리질러 기도해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모습을 그려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비웃는 사람들을 향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을 절대 잊지 마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7번입니다. 하나님은 벌써부터 일찍부터 누구를 도우셨나요? 고아를 도우셨습니다. 코프, 레쉬, Q 발음과 R 발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말로 세상의 악에 대해 무관심하고 정의롭지 않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세상에 있는 부조리, 전쟁, 기근, 가난, 질병 등을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인류의 시작부터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외로운 자들, 고아를 돌보고 계시다고 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재앙과 사람들의 억울함에 대해 지켜보고 계셨고 반드시 갚아주시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 무신론자들이 자주 하는 거죠. 반기독교자들이 자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하나님 왜 그냥 놔두시는가? 저렇게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는가? 왜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유린당하는데 놔두시는가? 여성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냥 있고 교회는 왜 침묵하고 있는가? 왜 이 세상의 기근과 가난과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아무 일도 안 하시는가? 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라고. 하나님은 벌써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일찍부터 외로운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은 고아들을 돌보고 계셨다고.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고민하는 주제입니까? 내가 굶주릴 때 왜 안 도와주셨어요? 내가 고통당할 때 왜 안 도와주셨어요? 내가 그렇게 찾을 때 어디 계셨어요? 내가 그렇게 학대당할 때 당신은 어디 있었나요? 우리의 고민이고 신무신론자들의 공격의 내용이죠. 우리도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모두 심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주님 뭐 하셨을까요?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굶주리셨고, 우리와 함께 매 맞으셨고, 우리와 함께 아프셨고, 우리와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비방하는 자들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눈물을 모두 닦아 주실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세상에 고통이 들어오게 되었죠. 하나님이 이 고통을 우리에게 허용하셨어요. 죄악된 세상에 이 고통이 없으면, 질병, 기근, 전쟁, 아픔, 고통, 학대, 악인들이 없으면 이 세상은 영원히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는 통로로서, 수단으로서 이 고난을 이 인류 가운데 허용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 자식들이 고통당하는 걸 왜 좋아하시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죠. 우리 성도님들도 자식들을 때릴 때, 혼낼 때 어떤 부모가 그걸 즐기겠습니까? 즐기는 부모는 정신병자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면서 왜 그걸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전혀 즐거워하지 않죠. 그런데 그게 필요한 거죠. 우리 자녀들이 고통을 이겨내고 성장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 힘듦을 이겨내고 그에게 열매를 얻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면 회초를 들어서라도 그가 아파하더라도 훈계를 해서 바른 길을 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주님이 우리를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기근, 전쟁, 질병, 고통, 이 땅의 악들, 이것을 허용하세요. 그런데 그냥 허용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 맞을 때 주님이 같이 맞아주시고, 우리가 굶주릴 때 같이 굶주려 주시고, 우리가 외로울 때 같이 울어주시고, 아파할 때 함께 신음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임마누엘인 거예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옆에서 응원하죠. 알려주는 거예요. 이 고통의 의미를, 이 고난의 의미를, 이 시련의 의미를, 이 세상의 악의 문제의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이겨내. 괜찮아. 이겨내.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너를 핍박하고 너를 저주하고 너를 괴롭히는 저들도 또한 내가 사랑해. 저들 가운데 아직 돌아올 자가 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어. 내가 모욕을 당하고 내가 수치를 당해도 얘들아, 이상히 여기지 마라. 너희를 싫어하는 건 먼저 나를 싫어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다리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읽어주시죠. 시작.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악인들은 심판을 당함으로 무엇을 알게 될까요?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이 세상의 왕이심을 마지막 심판 때에 알게 될 것입니다. 쉰, 한국말로 시옷입니다. 다윗은 종말론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다 하며 두려움 없이 행하는 자들의 팔을 꺾으실 것입니다. 악을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때까지 찾아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9번, 하나님은 누구의 소원을 들으시나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십니다. 이것도 이제 소풍교회 성도님들은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겸손한 건 알아도 모르는 척, 있어도 없는 척, 잘생긴데 못생긴 척, 저 되게 못생긴 척하고 다니는 거예요. 되게 겸손하거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굴에 인상 쓰며 다니는 거, 잘생겨 보이지 않으려고 굉장히 힘듭니다. 겸손은 어렵습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십니다. 마지막 알파벳 타우,
영어로 T 발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겸손한 자,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협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겸손한 자는 앞에 있는 악인의 반대말입니다. 그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죠. 그렇다면 겸손한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겸손과 교만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겸손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자들의 편에 서십니다. 복 있는 자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죠.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게 행복하고 이게 잘 되고 이게 평안하다고 하면 이리 휘청 저리 휘청 이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뿌리를 깊이 박고 흔들리지 않는, 지금 당장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당하는 것 같고 말씀이 훼손되는 것 같지만 결국 이 말씀이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이고 이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 그분이 오셔서 이 세상의 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럭저럭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어떻게 살 수 있을지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다 망하는 것 같지만 그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부흥의 세대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또 우리의 맡겨진 시대를 감당하고요, 또 기도의 씨를 뿌리고요, 또 우리가 더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바르게 쓰고 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런 성도님들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을 드리려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그래도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에 기쁘게 또 이 길을 걷습니다.